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 능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참 좋죠. 그래서 우리도 입에 붙은 말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고 팔자 고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인도하시면 우리 팔자 고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주셔요. 첫째로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망대를 지으려고 하다가는 기초 짓고 나서 이 건물을 완성하지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죠. 저 사람은 준비도 없이 집 짓다가 저렇게 중간에 중단해 버렸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첫째로는 망대를 짓는 목수에 대한 비유예요. 두 번째로는 군사 10,000명을 가지고 군사 20,000명을 가지고 대적에 오는 적군들을 맞이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군사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의 군사를 대적할 수 있을런지. 전쟁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임금이 무작정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산이 따라야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각보다도 쉽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도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와 때로는 처자와 형제와 자매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일과 관계된 그런 것들까지, 목숨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는 그 안에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사죄의 은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고 하니 계산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계산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우리 계산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수가 망대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 사전에 계산이 필요하듯 군사 1만을 가진 임금이 군사 2만으로 대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의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확실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계산의 근거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토의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계산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많다. 이 모든 것 버려라. 계산해라. 어느 곳을 택할 것인가? 분명한 계산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는 신앙은 조그만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만나더라도 너무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분명한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인륜 가운데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인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대면하고 이 계명에 동참할 것인가? 오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륜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무사히 인도하셨어요. 이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이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준 조건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면이에요. 두 돌판을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신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돌판에는 인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 뭔가 이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준비하셔서 기록하여 주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쇠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곤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쇠마 들어라 명령형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 다음에 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 다음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무겁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악용해서 행함은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동참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대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사도인 바울의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모범적인 신앙인들은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삶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작정하고 이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김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은사 받았다고 하는 이런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 뜻을 돌이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달랐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인 줄 알고 바울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지체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3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셔요. 두 번째로는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갈 길에 대한 응답을 받고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공식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빛이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될 성도들, 특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오늘 나에게 주셨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도 옥중에서 그의 백성들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는 당시에 상업 중심 그리고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징은 유흥과 물질 만능주의 사고가 팽배할 수밖에 없죠.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로 기복주의와 유흥주의로 물들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적인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간 예수 믿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뼈대와 같은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가운데 인륜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뼈대를 우리는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 새 계명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신앙의 뼈대로 삼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 감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인륜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혼탁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히 가려져 버린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인륜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는 위에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도시적인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항구 도시, 무역 중심이고 상업 중심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주의, 향락주의,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팽배한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이러한 도시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사고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에베소의 환경이었다. 여기 유물론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물질만이 만물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논리가 바로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사고 방식이 유물론적입니까? 아니면 유실론적입니까? 유물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만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논리라면,
유실론적인 원리는 하나님만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원리가 유실론적인 삶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던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한 영적인 사고를 가진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 세상이 삭막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이 물질과 쾌락이 만능이 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팽배한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성도, 그래서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믿는 너희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이 그럴지라도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안에서의 삶. 주 안에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대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들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 번째 생각할 단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 여기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겉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 중심에서 우러나는 가치를 두고 두는 행위로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가 어떤 동네라고요?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하던 그런 시대의 그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극단적인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물질적인 개념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늙은 부모, 힘없는 부모, 병든 부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치를 거두어 버리고 홀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옥중에서 선포한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치를 버렸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는 적어도 부모 공경에 가치를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역사해 주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사고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에 그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도 잘 아시는 거 아니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둔 자식으로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솔직히 고백한다면 저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를 부모에게 두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젊어서 부모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과 자녀들,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과 또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 또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과 여러 가지 관계, 물질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가치관이 우선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선인가 생각해 보면 부모보다도 세상이 우선일 때가 많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도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부모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특별히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이 어려우니까, 부모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치를 두셨어요. 그게 뭔고 하니 부모 공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부모 공경한 자들에 대해서는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다 땅에서의 축복과 관계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해와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인생의 노도 강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요? 지금 건강하다고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언제 어떤 노도 강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부모 공경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몰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자식이 부모를 또 대적하고 죽이는 세상,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는 세상, 물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부모를 하대하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몰되어 버린 세상이에요. 육신적인 정욕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의 백성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 공경에 대한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